오늘 말씀의 주제는 언약인데 그냥 언약이 아니라 화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기보다는 주제가 더 화해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야곱의 끝은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다가 또 믿음 생활하다가 끝은 꼭 흐지부지 혹은 도망, 비겁한 도망,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빼앗고 도망가고 또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가는 이 마무리가 안 좋은, 믿음의 마무리가 안 좋고 삶의 마무리가 안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추격을 받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다 뺏길 수 있는, 사단이 날 수 있는 아주 야곱의 생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극적으로 막아주셔서 라반을 멈추게 하시고 오늘 이제 화해하게 하는 장면, 야곱과 라반이 화해하는 그 주제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을 막아주시고 또 분열을 막아주시고 싸움을 멈춰주시고 화해하게 하시는,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의 갈등 안에, 우리 가족들의 갈등 안에, 또 우리의 모든 직장 생활의 갈등 안에, 교회 안의 갈등 안에 하나님의 화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화해도 은혜예요. 나 혼자 화해한다고 화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화해할 마음이 있어도 상대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것도 은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은 더 기적이 필요하죠. 오늘 그 화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있었듯이 우리의 갈등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갈등에 대한 이해이죠. 갈등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마음이 맞고 또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관계를 원하죠. 그러나 충돌은 불가피해요. 갈등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삶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충돌하죠.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수용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넓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충돌해요. 반드시 충돌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리 내 마음에 쏙 들어도 아쉽거나 섭섭하거나 그리고 화가 나는 부분은 꼭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이해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성숙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 가다듬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론은 아는데 현장에서 잘 안 됩니다. 틀리다고 생각해요. 기분이 나빠요. 일단 다르면 기분이 나빠요. 너는 왜 다르냐 이거죠. 나는 이것을 좋아하는데 나랑 같이 안 따라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일단 싫어요. 다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한테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다름을 알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 그것이 다른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갈등을 극복하는, 그 차이를 좁혀나가는 그 갈등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계속 참아요. 그리고 계속 도망가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화주의자들이 주로 도망 다녀요. 그러나 그 방법은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갈등은 부딪혀야 풀려요. 그리고 풀어야 풀립니다.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야곱과 라반이 그 20년 동안 묵은 갈등을 풀어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적이죠. 저는 결혼예비학교를 5년 동안 섬겼습니다. 결혼예비학교는 결혼을 앞두고 다 날짜 잡고 제일 좋은 시기에 결혼을 앞두고 한 2개월, 3개월, 6개월 다 결혼식 날짜 잡고 방 잡고 다 준비된 그런 커플들이 옵니다. 한 50쌍이 오니까 100명이 모이고 스텝까지 하면 한 120, 30명이 5주간 스쿨을 합니다. 첫날 첫째 오리엔테이션과 첫 강의가 늘 제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제 임무는 결혼의 환상을 깨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부싸움을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지금 좋지만 갈등이 일어납니다.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말하면 다 비웃고 있어요. 그 청년들이. 너는 그래도 나는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안 싸울 거야. 우리는 행복하게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을 거야. 그런 표정이 다 보여요. 그 얼굴들에.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더 웃기죠. 결혼해봐라.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커플이 우리는 안 싸운다. 우리는 갈등이 없다. 아니면 부부 상담을 할 때 부부가 잘 싸우십니까? 제가 물어봐요. 그럴 때 우리는 잘 안 싸웁니다. 우리는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꼭 말해요. 곧 헤어질 겁니다. 심각하시군요. 안 싸우는 부부는 건강한 부부가 아니라 위험한 부부예요. 건강한 부부는 잘 싸우는 부부입니다. 잘 싸우는 부부란 자기의 의견을 솔직히 내어놓을 수 있는 부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화해의 능력이 있는 부부가 잘 싸우는 거예요. 잘 싸우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잘 화해하는, 잘 타협하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예요. 그러면 사랑하는데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안 싸운다는 것은요, 누가 참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참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내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곧 터집니다. 화가 나서 폭발하든지 아니면 정신병에 걸려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중년기 때 주로 많이 나와요. 너무 참다가 화병에 걸리고 너무 참다가 우울증에 걸려요. 이거를 털어내놓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서로 얘기를 하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부딪혀서 같이 다른 것들을 상의해서 같이 양보하는 훈련. 이것이 갈등 훈련이고 싸움 훈련입니다. 어디에 가나 이런 부분이 생겨요. 그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믿음 생활에서도.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합니다. 반드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양보하시고 피해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때 내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래서 서로 양보해서 조정하고 또 협상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하나 우리가 화해해야 하는,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또 하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 자신과의 화해예요. 내 죄와의 갈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앉아 계시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에. 다 평안하시고 다 믿음으로 승리할 것 같은 얼굴을 다 하고 앉아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 안에 지금 죄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체면 문화에서 살았고 또 신앙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교육을 어렴풋이 받았기 때문에 아프다, 힘들다, 나 약하다 이런 얘기를 잘 표현하지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세련된 예배, 깔끔한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 하고 돌아가요. 그게 정말 예배일까? 하나님을 만나서 내 안에 고통을 토해내고 내 안에 이 죄의 짐을 다 벗어 던지고 한 주간 동안 힘겨웠던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내는 내 죄를 해결하는 내 안에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동시에 나 자신과 화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어둠과 죄의 속성을 다스려 주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는 내 안의 화와 분노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때 꼭꼭 숨기고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예배 분위기가 그렇게 앞으로 되기를 원해요. 수요 예배 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일부러 불을 끄고 소리를 지르게 해요. 그 아픔을 토해내라고. 그 안에 죄의 짐을 하나님께 다 덜라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변을 벗고 껍데기를 벗고 우리 안에 그 깊은 고민을 해결하는,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는, 먼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갈등과 화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기 화가 많은 분들은 얼굴이 항상 굳어 있어요. 감춰야 되기 때문에. 긴장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에게 화가 났기 때문에 화난 게 보여요. 다른 사람에게 화난 것 같은데 보면 자기한테 화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입장과 자기 처지가 지금 내가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본인과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런 분들 오늘 화해의 영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은 어떻게 화해하는가? 화해의 단계가 있어요. 화해의 비법이 오늘 성경에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어떻게 화해하냐면 20년 동안 묵었던 그 아픈 얘기를 다 토해내요. 그가 하고 싶었던 그러나 하지 못했던 그 숨은 말들을 감히 라반이 무서워도 못했던 그 말들을 다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사실 우리는 다 말하고 살지 못하죠. 그리고 그걸 예의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되죠. 어떻게 다 말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진실을 말할 때는 말해야 되는 거죠. 꾹꾹 눌러놨던 말들, 참고 참았던 말들, 그 응어리를 풀어내는, 그 무거운 짐을 풀어내는 그 자리는 한 번은 적어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야곱이 그동안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던 라반이 너 쫓아내 그러면 꼼짝 없잖아요. 꼼짝 못하고 당했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해져서 그동안 억울한 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라반이여 내가 20년 동안 당신 밑에서 죽도록 일했습니다. 14년을 딸들을 위해서 일했고 6년을 당신의 그 사업장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는 충성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기꺼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10번이나 나랑 계약을 어겼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죠. 알고 있었는데 당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나한테 동의하는 게 아니라 당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에게 말할 때 당혹스럽죠. 우리는 우리가 잘한 줄 알아요. 나를 다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죠. 참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죠. 리더일수록 그 길을 열어야 돼요. 리더일수록 못 들어요. 제가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잘 들어야 되는데 말할 기회도 없고 잘 듣지도 않는 그런 우리들이죠. 그러나 때를 따라서 우리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당신은 나를 속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해 먹었습니다. 당신은 내 시간과 내 인생을 뺏어갔습니다. 나는 다 뺏겼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울한 얘기를.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그 사람이 수용이 될 때 가능한 거죠. 그 사람은 준비 안 됐는데 이거 막 토해내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한테 토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한테 속으로 이런 말은 속으로 토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셔서 토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갑니다. 하나님 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고 참았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토하라. 시편 62편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마음을 토하라고 표현하라고 입을 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표현들을 끄집어내라. 토하라. 말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갈등이 오니까 억울함이 오니까
토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토해야 된다. 토해야 산다. 근데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오는가? 시시로 자주 온다는 거예요. 자주. 참으면 터져요. 그러니까 시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쌓였던 말들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이 말 안에는 이런 단서가 있죠. 당신은 그거를 감당할 수 없다. 당신은 이 아픔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참을 수 없다. 누르지 말아라. 강하지 못하다. 강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 있는 분들이 괜찮은 척을 잘해요. 아닌 것처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특히 가정의 아픔은 오픈하지 않아요. 가족의 비밀은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 나누면 어디서 나눕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 안 하면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얘기 못하는 것을 누구한테 얘기하겠냐고요. 그만큼의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열려 계셔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참을 수 없는 걸 인정하라 이런 뜻이죠. 너는 그거 감당 못하니까 인정하고 빨리 토해내십시오. 더 위험해지기 전에, 더 아프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 토하십시오. 도와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나 힘들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하죠. 야곱이 지금 막 하나님 믿고 막 토하는 거예요. 막 토하기 시작합니다. 또 말해요. 그런데 라반이요, 나는 그럼에도 잘 됐습니다. 당신이 사기를 10번이나 쳐도 나는 그래도 이겨냈습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부자가 됐는데 나는 깨끗하게 일한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 소문을 낸 것처럼 나는 사기친 게 아닙니다. 나는 정당하게 일했고 당신보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결론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이. 야곱의 성공의 결론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성공의 결론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소 라반이라면요, 말 듣지도 않고 반으로 잘랐을 거예요. 어딜 사위가, 어딜 조카가 감히 어른께 이런 말을 합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라반을 꺾으셨어요. 그래서 듣게 하십니다. 라반이 말합니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 네 말 맞다 이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라반은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라반은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얼마나 이기적이란 말은 남 배려하지 못하는, 남의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사위도 이용해 먹고 딸도 이용해 먹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계산적이고 이 약삭 빠른지, 그리고 철저하고 치밀한지 절대 손해 안 보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말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라반이 인정하고 있어요. 왜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전날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경고했거든요. 라반을 꺾어놨어요. 그래서 사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황소고집이에요. 안 꺾여요, 안 꺾여. 미안한 거 아는데 미안하다고 말 안 해요. 말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속으로 미안해요. 그건 미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입이 안 떨어져요. 특히 우리 아버지들은 미안하다는 말 잘 못해요. 미안한 거 속으로 다 알고 있지만 성숙할수록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성숙하게 인도합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 죽기보다 싫은 말이에요, 사실은. 잘못했지만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에는 우리는
참 못해요. 근데 이 말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내가 나쁘다.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라고 사과하는 거죠. 화해의 시작은 인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면 화해는 안 되죠. 나도 잘못했고 당신도 잘못했고 어떻게 한쪽만 잘못하겠습니까? 야곱도 잘못했죠. 그러니까 서로 잘못을 인정하는 곳에서부터 화해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내 자존심을 못 꺾고 있고 상대방도 못 꺾는데 하나님 꺾어주십시오. 인정하게 해주시고 인정의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화해가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어요. 이 라반 안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그대로 있는지 화해는 하고 인정하는데요. 다 하지는 않아요. 참 재밌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43절에 보면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 말만 안 했으면 얼마나 예뻤겠어요. 근데 우리 알량한 자존심은 이 말을 하거든요. 자, 야곱아, 이 딸들도 내 딸이고 네 재산은 다 원래 내 거 아니냐? 뭘 자기 거예요? 야곱 거죠. 야곱이 얼마나 깨끗하게 일해서 버는 건데요. 근데 야곱 거라고 말 안 하고 자기 거라는 거예요. 내 건데 내가 너를 준다라고 마지막 체면 차리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100% 인정은 안 하고 한 10% 남겨두고 우리 자존심이 내 건데 네가 너한테 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내 체면 좀 차려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라반의 결론은 그래 내가 미안하다 너 다 가져 네 거는 네 거야 그리고 계약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화해예요. 약간 아쉽지만 결론은 화해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샀습니다. 47절로 49절입니다. 시작.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화해의 도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화해를 했으면 증거를 남겨야 돼요. 계약을 맺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은 늘 지금 같지 않거든요. 지금은 좋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딱 증거를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이 좋았던 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말을 잘 바꿔요. 그래? 그때 내가 이 말 뒤집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순간에 증거를 딱 만들어 버려요.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이것이 증거다. 그것이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증거다. 화해 언약을 증거로 객관적으로 잘 남겨둡니다. 뜻은 증거의 돌무더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여러분 스스로와의 약속을 하시든 가족과의 약속을 하시든 공동체와 약속을 하시든 증거를 남겨놓으세요. 그래야 오래갑니다. 특별히 좋은 마음으로 했을 때 좋은 뜻으로 잘 해결됐을 때 좋은 증거를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남겨둔 또 하나의 목적은 서로 경계선을 명확하게 해서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51절 52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를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움은 경계를 넘을 때 시작돼요. 쳐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내가 방어하는 거죠. 또 내가 침범했다고 생각하면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정확하게 정하고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경계를 넘으시면 안 되죠. 부부에도 경계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경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부모가 아이들의 경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건 침범이에요.
교회에서 사역의 경계를 넘기가 어렵죠. 이 굉장히 민감하죠. 예, 경계가 침범당했다 하면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잘 합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그렇게 계약을 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53절로 5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마지막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경계를 잘 세웠어요. 그리고 떠나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이것이 건강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계속 분노를 끌고 다녀요. 각자의 삶을 살지 못해요. 계속 억울함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그 계약의 자리를 못 떠난다고요. 그 복수의 자리를 못 떠나요. 계속 억울한 생각이, 안갚음하는 생각이. 그래서 자신의 삶의 자리는 거기에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잘하고 화해를 잘해야 자기의 자리에 돌아가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싸우다가 인생이 다 끝나요. 어떤 분들은 억울하다가 다 끝나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화해 안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각자의 고향에 돌아가서 또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화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요. 또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갈등의 존재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다툼의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화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그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꺾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사과하지 않으려는,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고집을 꺾어 주시옵소서.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 말할 수 있고 함께 언약의 지표를 세워나가 우리에게 준 그 삶의 자리에 가서 또 열심히 주신 그 일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